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상황과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혀를 길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말씀들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된다, 이러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죠. 근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길들여지느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정말 세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 우리가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입술이다, 우리의 말이다, 결국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나나 내 옆에 계신 분이나 다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자들도,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때 우리 한국교회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사참배 동참했던 것 눈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기도 그때 실수한 적이 있다. 그것을 후회하노라, 회개하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데, 더욱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하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만 하려고 해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하게 되면, 말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면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돌리는 것처럼 온통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또는 육신에 여러 가지 것들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를,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걸요,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혀는 나 자신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러니까 혀가 내 온 모든 생각과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는 말씀. 혀가 이렇다는 겁니다. 큰 배도 그것을 방향을 조절하는 키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배보다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온 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회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혀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키로 커다란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 모든 것들도,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조종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힐 수도 있고 온통 우리 주변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중간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 잘못하면 소위 말하면 혀 잘못 놀리면 우리 온통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혀이지만 우리 몸에서 혀는 우리 말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혀를 제어하고 또 조심하고 잘 다스림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미고사축, 우리 찬양도 한번 불렀잖아요. 그런 찬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들만 사용해서 서로를 품을 수 있고 또 서로를 품다 보면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 온 몸을 움직이는 혀를 조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뱀에게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혀에도, 혀를 통해 나오는 모든 말에도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이 다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육축도, 그리고 새나 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움직여서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그것을 길들여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벌레들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혀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라. 더욱이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혀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혀, 내 말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정말 독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좀 많이 구타 이런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냥 군복무할 때도 뭐 30년 전이긴 하지만 30년 가까이 된 30년 전이네요. 됐지만 93년 군벌이니까 그때도 구타가 많이 지금은 더 많이 사라졌겠죠. 그러나 때리지 않는 대신 뭐로 소위 말해서 후임병들을 갈굽니까? 소위 말하는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맞는 게 낫다 그러죠. 한 대 때리고 맞고 그거를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말이 더 힘들다는 거. 말로 계속 끊임없이 폭언하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좀 비인격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욕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맞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정말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죽기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 말 속에 정말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독이, 그 악한 것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소위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때로는 신만 가서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보면 이야기 나누다가 친한 관계 속에서도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교회 다녀야지 않으리라,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리라, 또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고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을, 우리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말 속에는 악한 것이 배어날 수가 있고 서로의 상처 주는 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랑의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입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뭐 운전하면서도, 이거 많은 예를 쓰지만 운전하면서 갑자기 휙 끼어드는 사람 보면 찬송하던 그 입으로 육두문자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짐승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같은 입술로 우리는 저주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거죠. 자,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맞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면 그 찬송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그 입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한 구멍에서 우리 온천만 해도 뜨거운 물만 나오지 찬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단물도 쓴물도 한 우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눈, 콧구멍, 귀는 몇 개죠? 2개씩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기능을 잃어버린 대신에,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가 대신하라고,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2개씩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입의 기능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입은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님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잘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누워서 핸드폰 하시다가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눈에 떨어진 거예요. 눈 아래 안구에 실명이 되신 거예요. 최근에. 자칫 동역하던 목사님인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돼도 물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개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개를 만드셨는데 우리 입의 기능은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하려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입술로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샘에서 2 물을,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가 3가지의 것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혀에는, 우리 말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독소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 사용해야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입술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셨으니 그 본분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라. 정말 말 조심해야 한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전의 말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말로서는 실수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만 그냥 다 떼어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치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더더욱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혀를 잘 지키고 말조심, 말실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들 참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입을 단속하고 말 조심하고 사랑의 언어만 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가 뭐냐 말씀하는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렵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뭐냐? 지혜가 뭐냐?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도 그 지혜가 표출되어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들어봐도, 말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었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도록 선행과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우리 한국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님도, 교수님도 결국 나중에 딸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도 부족하다고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운 척, 있는 척, 가진 척, 척척척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지한 사람,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도 보십시오. 많이 짖는 강아지가 무서운 강아지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짖는 강아지가 지들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오히려 힘 있는 개들은요 안 짖습니다. 한번 하고 말지. 오히려 집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워오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키워봤지만 큰 개들은 잘 안 짖어요. 그러나 조그만 강아지들, 이 말티즈인가요? 얘네들 얼마나 많이 요란스럽게 짖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는 척한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중간이나 하지, 뭐 그런 말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선함과 온유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 선한 행동, 그리고 온유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이분은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 많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저 지잘나는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같은 이치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행하는 모습 속에서 선함과 온유함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온유함이 보여져야 돼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되고 훈련된 것이 온유라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모든 모습 속에서
선함과 온유함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있어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어떠한 분들과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지혜를 갖춘 사람인지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자, 그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인 줄 알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찾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자,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 귀신의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 그런 악한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런 것들로 자랑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할 뿐이니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적용이고 사단이 주는, 귀신이 주는 악한 마음뿐이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얻는 지혜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처음에 말씀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는 맞아요. 위로부터 오려는 지혜는 한마디로 선함과 온유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 속에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선함과 온유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혀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위의 것으로 그렇게 제어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는 선함이 묻어져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고요. 더욱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입술과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